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은 교회 절기 중 대림절 기간을 말합니다. 이 대림절은 주 3, 4세기경 프랑스 갈리아 지역과 스페인 지역에서 지키다가 주후 6세기경에 로마 교회의 정시로 교회력이 편입이 돼서 확정이 돼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기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사는 그렇게 지냈던 이 기간이었는데, 중세기 때에는 이게 조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날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중세기 때는 이 대림절 기간에 좀 공포, 두려움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 그러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중세기 때는 대림절이 조금은 공포와 그 속죄에 그 초점이 맞춰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후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이르기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조금 또 바뀌게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은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소망스러운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요, 초를 이렇게 4개를 세워놓고 5개를 세워놓고 정중앙에 한 초를 두게 되는데, 하나는 자주색 초, 연자수색 초, 분홍색 초, 그리고 흰 초를 세워놓고 가운데 큰 초를 갖다 놓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할 때마다 초를 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중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소망을 갖고 이 대림절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양자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자녀가 아닌데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을 얼마나 큰 기쁨의 날입니까? 거기에다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저는 이것을 오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도 하나님 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있는데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대림절 기간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 없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곳,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아니 가봤나? 그거 믿을 수 있어? 근데 친히 본 사람들,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강력하게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그 품 안에서 영혼의 쉼과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이기 때문에 벌어진 입을 담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하지만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세계를 보았고 베드로도 그 놀라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세계를 보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봤다.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봤다. 본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과 18절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었다. 우리는 누굴 가리킵니까? 높은 산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그때 후련히 순식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해처럼 빛난 옷을 입으시고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날의 기억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 천국이 있다라는 거,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떤 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건데 거짓말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누가 그것을 전하겠습니까? 그 거짓말을 전하기만 한다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곧 다시 주님 오실 텐데, 그 영광의 나라 가지고 오실 텐데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전한 것 때문에 매를 맞아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도
당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열정, 그런 마음들. 왜? 곧 다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주님 다시 오셔서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 문득 엊그저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요즘 아파트 값이 무척 비싼데, 근데 보니까 막 20억, 30억도 하고, 어떤 데 연예인들 사는데 막 나온 거 보면 뭐 100억, 도대체 100억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야, 저건 주님 오시면 좀 너무 아깝겠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오시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놀라운 나라,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온전한 나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라는 것, 그 나라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놀라운 나라,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영광 중에 주님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보다 경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대림절 기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분을 기다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허리를 잡아 매라는 겁니다. 허리를 잡아 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급하게 어디를 갈 때에는, 일을 할 때에는 겉옷자락을 들어서 허리를 메고 있는 띠에 메워놔요. 달리는데,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그림원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긴 겉옷을 허리띠에 메고 준비하고 있는, 달릴 준비를 하는, 이거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것들이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날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발에 신을 신었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긴박한 마음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 즉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과 또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은 자신을 훈육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옳지 못한 거, 바르지 못한 거, 틀어진 거, 이거 근신하라. 다시 말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곧 다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맞이할 그 준비를 철저하게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리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 다투기보다는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세. 어쨌든 주님께서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 틈을 벌어지게 만드는 것, 이거 경계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곧다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악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불의한 것이 그 안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건 기적이지요. 놀라운 은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왜? 너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거리끼는 거, 잘못된 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버리라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려볼 수 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과 뜻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거룩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악과 사망, 죄와 사망은 거룩과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그 세상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망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왔을 때 세상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세상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됐다고, 이르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에 그런 세상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겁니다. 어두운 세상, 흑암 권세가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그 죽음을 통해서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들어갔다는 말에 좀 주목했습니다. 죄가 한 사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죄와 사망 권세가 있는 세상에서는 죄의 권세를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방식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니 악이 나옵니다. 죄된 삶이 되는 거지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은혜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하시고 은혜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누가 다스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은혜 아래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군에 입대했을 때 첫 번째 한 것은 옷을 바꿔 입는 일이었습니다. 그 옷을 바꿔 입은 다음에는 제 생활은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달라졌고 먹는 음식도 달라졌고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도 달랐습니다. 군대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것이 울타리, 군대 안에서의 생활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정합시다. 결단합시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대림절 기간 넘어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세계를 가져다 주실 때 거기에 걸맞게 우리 믿는 이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룩하십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고민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먼저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래 있으니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지체를 거룩함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전제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들까지 내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징계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내가 버리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언제까지? 버릴 때까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다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니까, 틀어진 거니까, 삐뚤어진 거니까, 바른 길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외모로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니,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뭡니까? 친근한 아버지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잘못한 것은요 바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골절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붓기가 빠져야 엑스레이 찍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뼈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붓기가 빠지기 전에 몸이 하도 제가 건강해가지고요, 이 뼈가 그냥 붙어버렸어요. 틀어진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맞추는 게 아니라 부러뜨려야 돼요. 다시 부러뜨려야 돼요. 어머님이 그렇게 치료받으시는 걸 제가 지켜봤어요. 장정 5명이 달려들더라고요. 그걸 다시 틀어야 돼요. 그리고 맞춰야 돼요.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잘 되라고, 바르게 살라고. 그게 평강의 길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고. 그런 징계가 있으니까. 그 징계가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지 말고, 아닌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꾸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다시 오실 영광, 그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기꺼이 제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세계, 천국, 오는 세계, 그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 세상 사람처럼, 멸망받을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 믿기 이전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틀어진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생명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을 맞이하여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 허리띠 졸라 맵시다. 근신합시다. 깨어 근신하면서 그 거룩한 길,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